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제목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축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 안에서 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장로인 나는, 이 장로인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쉽게 따라서 봅시다. 3번. 이 사랑에 대한 말이 3번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신 말씀과 이 3절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쓴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이 처음이라는 것을 어디를 상징할까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예? 어디를 얘기해요? 처음은 뭡니까? 우리 성경의 처음은 어디예요? 예,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언제부터 가진 것이라고요? 처음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전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사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또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다시 출애굽시켜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이 사랑 가운데서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약에 있었던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 2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따라합시다.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와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한일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이 엄한 명령이, 이 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말세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거짓 것이 판치는 이 세상,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 기록한 저자의 의도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떠한 사상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의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따르다 영원히 잘되는 삶의 비결이다. 누구를 사랑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영원히 잘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체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자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뭡니까?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여기에서 서두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편지를 받는 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진리와 연관시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의 축도의 내용의 말씀인데, 요한은 이 축도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 마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또 어떤 때는 주기도문으로,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마치기도 하지만은
이 축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수십 영들에게 또 교회에게 앞날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옴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받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못 가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여기서 진리 되신, 길 되신,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이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LA의 플러신학교 어떤 교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게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행위는 뭘까? 여기에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그냥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 행위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상급이다. 뭐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뭡니까? 행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똑같이 한 반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졸업할 때는 상 주죠. 상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학급 있는 학생들 다 상장 주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1, 2, 3 몇 명 추려가지고 상을 주죠. 이게 그 상을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것을 본받고 더 열심히 더 분발해가지고 공부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상급받기 위해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행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선물은 뭐냐?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합시다.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선물이요 은혜다. 예. 공로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 그분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궁율이란 단어 한번 보십시다. 이 궁율이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궁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자비하신 마음이 궁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궁율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 두면서 그 안에 삶을 살아갈 때 궁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고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이게 믿는 것으로 나가요? 믿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나오는 자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러한 행위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강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넘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에 무한한 활력소가 생기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평안을 던져줬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께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의 평안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평강은 뭡니까? 이 평강을 이루게 하는 대상이 어디에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나온다. 세상의 평강은 세상에서 나오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평강은 뭡니까? 재물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강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강,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더 큰 욕심으로 인하여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의 생애를 주장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떻습니까?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철 넘치는 이러한 삶이 따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 끝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큰일 났네. 크게 얘기합시다. 뭐 답이 나온 것 같아.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예,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진리 되신 분입니다. 이게 그 진리 되신 그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 되신 예수 붙잡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에는 따라합시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진리가 없는 곳에는 긍휼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가 없으면 뭡니까? 평강의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긍휼이 없으면 뭡니까?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와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 밖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세상 밖의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하여 못 임하여? 못 임해요. 안 임해. 그들에게 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어디에 할 때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루속히 끌어들여서 그들에게도 뭐요? 복을 받게끔 은혜 받게끔 인도할 겁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분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깃들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평강 머물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의적인, 감정적인, 이성적인,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따라합시다, 사랑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참된 영원한 사랑이 깃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 밖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예수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 사람만이 나가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말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으면 그 눈물 젖은 빵의 진가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 있죠. 고생해봐야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알죠.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그 아파서 고통당하는 심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픔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상대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인이더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더라는 얘기요.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신재단 여러분과 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죠.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의 삶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 받는 거 영원히 잘 되는 길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신재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분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